오늘은 좀 가볍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그 샬롬은 오늘날에도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샬롬을 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강, 샬롬을 빌라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이 샬롬이 어원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는 많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솔로몬도 이 샬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평화롭다라는 뜻이죠. 압살롬도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도 샬롬이 어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구심점인 예루살렘도 그 어원은 샬롬에서 비롯되었죠. 샬롬의 도시, 즉 평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샬롬은 흔히 인사말로 주고받곤 하지만 구약적 배경에서 샬롬은 개인적이고 협소한 의미라기보다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샬롬은 인간 삶의 번영이자 안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번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좀 걸리신다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은 곧 복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각자 그 개인과 또 서로가 어떤 결여나 근심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샬롬이란 그들 각자의 사적인 삶에서 안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기원의 모습이자 종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기원이자 종말의 비전인 샬롬을 가장 잘 묘사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평소와 같았으면 위험천만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때가 되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평온하고 완전한 화목과 화평이 있는 상태. 인간의 욕심이 죄악으로 인해 왜곡되고 굴절되면서 비롯되는 탐욕과 죄악들,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와 갈등들이 그 샬롬의 시간에 이르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안녕이 임한다는 종말의 비전. 이러한 샬롬의 모습은 요한이 바라본 환상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조 때의 안녕과 복이 죄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면서 피조 세계에는 고통과 아픔이 애통과 곡하는 것이 들어왔지만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종말의 때에는 그 모든 아픔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샬롬을 생각하면 샬롬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관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샬롬은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그 나라를 지탱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을 아는 것은 곧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것과 같은 의미죠. 창조 때 온전한 그 샬롬이 인간의 죄로 타락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그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샬롬을 중심에 둔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런 인식을 중심으로 세계 형성적 기독교라는 개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샬롬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를 꿈꾸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각자 사적인 신앙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세계와 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식으로건 기여를 해야 한다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샬롬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또 희망을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공부한 저는 학부와 신대원 시절에 이러한 인식에 크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근원적인 의문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기독교계의 원로 철학자의 논지에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나와 세계의 관계만은 아니지 않겠냐고요. 이러한 샬롬의 총체성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인식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조망해 주는 점에서는 유의미하고 분명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덜 강조된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돌아가지 않고 말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구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슬퍼하고 또 불만을 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불화한다면 존재하는 나와 이 사회적인 나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의를 갖춘 나와 탐욕의 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나 사이에서 뚜렷한 고정점을 잡지 못하는 나, 그렇게 내가 나와 헐거워졌을 때 그때 역시 샬롬이 그런 우리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깔끔하고 단정한 샬롬의 질서 안으로 포섭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진 나의 자아에서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 샬롬을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내다보기도 해야겠지만 나의 심연을 내려다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거대한 세상을 조망하는 망원경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 속 가장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다면 세상의 샬롬을 말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샬롬을, 사적인 샬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샬롬을 이루지 못해 힘겨워했던 사람을 소개하려면 합니다. 29년 5개월 19일의 세월로 마감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람에 대한 생애를 편찬하면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책을 내기도 했죠.
작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하셨는데, 기억하는 분은 이분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솔직한 글을 많이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치료할 수 없는 폐결핵 때문에 요절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에 천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꽤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는 한동안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오 아름다운 주님, 오 아름다운 주님. 내 목숨이 1000개라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목숨을 즉시로 기꺼이 내려놓았을 것이다. 인디언 선교를 하던 중이었는데 기도가 그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고 기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순간 그를 충만하게 사로잡았다는 그 영적 체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구절도 남겼습니다. 우울함에 짓눌려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을 몹시 갈망했다. 내 영혼은 깊은 물속에 빠졌고 홍수가 나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너무나 괴로워서 내 영혼은 일종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를 괴롭힌 건 폐결핵이라는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두렵고 아픈 것은 지독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염세적이었는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브레이너드 사후에 그 일기를, 그런 대목들이 있다면 그 일기를 편찬할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찬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대목을 보면 좀 저희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매혹되고 그로 인한 충만함으로 내면이 가득한 사람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가? 우린 이 사람의 분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같은 책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18세기 영국 시인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을 몇 편 작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찬송가인 80장 주 하나님 크신 능력과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도 익숙한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반짝이는 신앙적 유산과 달리 그는 평생을 우울증과 다투며 보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심해서 자살 시도를 3차례나 시도했고 그중 3번째는 무척 다행히도 누군가가 쓰러진 쿠퍼를 발견해서 그 생명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쿠퍼는 몇 개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도 성경책을 벤치에서 발견하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과 로마서 3장 25절을 발견하고는 복음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전에도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그 복음에 확실하게 이분이 회심했다고 하진 않았었는데 그 분기점이 그때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가 부족함이 없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칭의가 충만하고 완전함을 깨달았다. 한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황홀한 기쁨으로 목이 메었다. 사랑과 경외감에 압도되어 조용한 경외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볼 뿐이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영접한 쿠퍼는 몇 개월 뒤 퇴원합니다.
이 같은 면은 이제 쿠퍼가 복음으로 기쁨은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뜻밖에도 쿠퍼 앞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쿠퍼는 저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는데 이 뉴턴이 쿠퍼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신방을 갈 때는 함께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또 그와 편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를 돌봤다고 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쿠퍼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뉴턴은 그 기간 동안 쿠퍼의 곁에 머물면서 홀로 남겨두면 위험한 상황이 올까봐 휴가까지 포기해 가면서 그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쿠퍼의 마음을 끈질기게 사로잡은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뉴턴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는 절망만이 가득하지만 이 삶이 끝나면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는 내겐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이 우울한 겨울이 끝나면 화사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와 비슷한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도록 격려하며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내 경우에만 예외일까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불가사의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해답이야말로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이 해답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해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흠뻑 젖고 나면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왜 나만 예외적인 상황인 걸까?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오히려 그는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냉혹한 하나님의 시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신비의 영역에 붙이고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은 눈물겨운 데가 있습니다. 사는 내내 지독하고 괴로운 우울증과 싸우며 살았던 윌리엄 쿠퍼. 그러나 그가 남긴 찬송시의 가사를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이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가장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쓰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그리고 이 찬양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지독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몇 차례 자살 시도까지 한 이 사람이 남긴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의 고백이 위선적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의 우울증은 그의 심연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앓는 자의 탄식이라는 거죠.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우울과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성도를 잠깐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성도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훨씬 큽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샬롬을 말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샬롬을 이루지 못해 은밀하게 괴로워하는 분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반짝이는 해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저 그 마음과 같은 것을 알아본 어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겪는 괴로움과 아픔이 조금은 견딜 만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샬롬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샬롬의 동사형인 샬렘은 일을 완전히 마치다,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을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이루어지다가 샬렘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역시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샬롬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샬롬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고 일상의 가장 작은 틈새로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진다는 것은 곧 아직 우리의 세계와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 샬롬을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이 안녕을 묻는 물음은 실은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인의 안녕을 묻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세계와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샬롬을 묻는 일이죠. 또한 한국어 안녕하세요는 물음표가 끝에 찍힘으로써 단순 의문형의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 간결한 마침표가 끝에 찍히면 소박한 소망이 담긴 청유형이자 기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의 샬롬을 묻고 타인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안녕을 기원하면서 나의 삶에서 완결된 샬롬을 누리진 못하더라도 그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걸어가시는 동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내면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저희는 어둠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이미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깊고 잠잠한 그 평화가 우리의 소란한 마음을 정돈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샬롬을 질문하고 타인과 나를 향해 안녕을 묻고 기원하면서, 그러나 내가 분열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안에서 갈라진 나를 봉합하고 통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세상과 타인과 나를 향해 화평을, 샬롬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세상의 샬롬을 묻고 타인을 향해 샬롬을 의문하면서 기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